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홍해길을 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홍해길은 사막지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아주 거칠고 여행하기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길을 가게 되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는 것은 이 홍해길이 거칠고 험해서 몸이 힘들어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조급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데 이 거칠고 험한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급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보지만 그것이 뭔가 더디게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되죠. 하지만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만나는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처음엔 꿀처럼 달았던 이 만나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이제 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백성들은 이 만나가 싫어지고 질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과 또 애굽을 탈출하게 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죠. 결국에는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들로 범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보통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기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징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살 것이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원어로는 회생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회생이라는 의미를 보면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이 불뱀에 물려서 목숨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둥 위에 달린 뱀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둥 위에 매달은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생명을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뱀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대에 달린 뱀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을 멈추고 부지런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선한 의지를 주시고 또 그 의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르도록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대에 달린 이 뱀만 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무너지고 또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우리의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